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잔치에 저희들이 참여하시게 하셔서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일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세계 만방곡곡에 널리 전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목사님께서 들려주시겠사오니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에 저희들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 뜻 가운데서 생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38장 첫 번째 부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곳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이시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줍니다. 계시록 14장 8절 둘째 천사 기별이죠.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십니다.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입니다.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감화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알려주는 시대기의 바벨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5절과 4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가운데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들이 뭐라 해야 되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나 또 많은 그 종교 가운데, 신앙하는 사람 가운데 신실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외침이 있을 때,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지고 큰 외침이 있을 때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때 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세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16절에 이렇게 모든 자가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이렇게 유린하는 그들을 뭐가 받겠다고요?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나와라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고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개신교나 천주교 안에도 정말 우리보다 더 진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진리가 분명히 알려지고 그들이 그 부르심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깨우침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어 이렇게 이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때에는 어떻게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계속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내 백성은 나와라, 나와라 하고 부르짖을 때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는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자는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영혼들은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는 그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결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히 전할 때 그들이 깨닫고 나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개쟁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예요? 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막 사방으로 말씀이 네트워크가 전해져서 하늘의 공중에 천사가 다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아 나는 몰랐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관심 갖고 이렇게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저희 교회에 대한 진리들을 완전히 곡해하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그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펼쳐서 그들이 살펴보면은 아 이것이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정승환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2번 타이프 쳤을 때 목사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깨우친 것처럼 스스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그냥 예배하는 날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신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뭐 이슬람은 금요일날 예배드려요. 그냥 어느 날 예배드리든 무슨 상관이 있냐. 모든 날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뭐로 삼는 거예요? 표준으로 삼는 거죠.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간주되어 왔습니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에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움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을 죽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미국에서 아예 헌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헌법에 그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거든요. 근데 종교 자유를 명시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헌법 자체를 지금 고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개혁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데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본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엘리야와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그 말씀과 결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영식 집사님. 예, 저의 신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재림교회하고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재림교회에 왜 왔는지 저도 의문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들에게 재림교회가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 참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다 일요일 교회 쪽에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면은 또 저 역시도 침례교회에서 유치원을 나왔기 때문에 재림교회에 올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그쪽에서 전도 권유를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객관적으로 제가 따져보고 평소에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재림교회까지 오게 된 것인데 일반 분들은 성경을 갖다가 정성환 형제님께서 성경을 갖다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일반 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 성경을 수백 번 읽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왜 그런가? 그분들은 애초에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위에 있는 그땐 재림교회 숫자보다는 일월교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서 출석해서 신앙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신의 신앙의 배경이 되고 그 자기가 못 넘었던 교회를 배신할 수 없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가르친 그대로 관념적으로 이제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가까운 친척이나 저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재림교회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 가까이 있는 사람, 직접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척이나 친구 중에 있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저를
재림교회 보낸 이유로 저는 믿고 그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송수폭 집사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서 저기 송수폭 집사님, 우리 간단하게 좀 죄송합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느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수폭 집사님이야말로 불교, 천주교, 일반 장로교 뭐 장로, 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진리를 찾아서 그게 이렇게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다닌 것이잖아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명이 더 크셔요. 그래서 자, 이은경 집사님, 예, 저도 다 거쳤지만은 진리를 찾은 것보다가도 아들의 남편의 그 어떤 그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진리를 바라와서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진리는 의심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니, 박정순 집사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저는 일반 교회들은 안 가봤어. 어렸을 적에 2번 나가고는 아버지가 그 못 나가게 한 바람에 이제 이 교회를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믿었지만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계셨는데 그렇게 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 아멘, 진짜 감사하죠. 네, 네, 정보공 아버님, 네, 저는 백봉화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간증 있는 마지막을 갖게 된 것을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시작할 때 이 일을 백봉화 집사님을 통해서 또 알았어요. 각 시대에 대해 쟁터라고 재쟁투. 하는 네. 것하고 그 여자하고 그 저자하고 알게 처음 생각해 낸 것부터가 시작이 그랬고 마지막이 그렇다는 종교를 받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너무 독선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말씀으로만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하고 맞지 않은 것은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볼 때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진리는 찾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진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 말씀을 마지막 판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엘리야의 역할을 정말 담당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 중에 핵심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람들의 아멘. 마음을 아비에게로 들이키도록.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그 마지막에는 아무도 내가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또 살면서 그들의 가르쳐야 할 임무가 얼마나 큰지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깨닫고 스스로 뭐 하나님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따라 사단을 택하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들어서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여러 번 듣다 보면 아, 그런 거가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듣든지 안 듣든지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을 담아서 당신 틀렸어 이가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기도하면서 한다면 그들이 좀 더 밝게 깨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까 예, 정봉호 어르신께서 예. 너무 독선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약간 재림교회가 딴 교회보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감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진리에 뭘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이미 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좋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딱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첨하는 그런 말씀도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절한 자들에게도 어, 섞인 것이 없다. 그런 진노의 그 잔이 내린다고 하는 것도 술에다가 물을 타서 그 농도를 옅게 하는 것은 가짜 술이듯이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물을 타듯이 그 진노도 결코 주님의 진노 그대로 내리지 거기서 진노를 갖다 약간 희석시켜가지고 약하게 내리거나 이렇지 않듯이 진리의 말씀도 그 나중에 진노의 그 불이 내릴 것처럼 그 정직하게 바로 전하는 것이지 타협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과 거짓을 밝게 알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진리를 깨달은 저희들이 그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예, 사랑의 음성으로 기별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아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를 뚫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